할렐루야,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17절로부터 30절 말씀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어져서 고난주간을 시작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와 그 사랑을 되새길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는 정말 무섭습니다. 죄에 대한 생각은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죄는 참으로 큰 문제거리를 가지고 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만연해져 있는 것도 물론이지만 죄로 말미암아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상처들을 안겨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죄에 대하여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방법들을 동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하여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와 우리 주변을 불행하게 만들거나 우리의 삶을 무한한 무서운 형벌 속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결국 죄 때문에 우리는 심판당하게 될 것이고 죄의 책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죽을 저 지옥불 형벌 속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그러한 죄 때문에 받아야 될 책임에 대하여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인 취급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7절 말씀은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나음과 위로와 죄에 대한 해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고다로 올라가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온전한 평화와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골고다 언덕의 양옆에는 2명의 죄인이 있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셔야만 할 아무런 죄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 머리 위에는 죄에 대한 패러, 죄에 대하여서 기록되어져 있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단어만 적혀져 있었습니다. 오늘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크게 2가지 말씀 은혜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붙인 패는 유대인의 언어인 히브리어와 로마 제국의 공식 언어였던 로마 말과 그리고 당시의 만국 공용어로서 문화적인 부분들을 담당했던 헬라어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음을 또한 사실상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패는 사형을 선고받은 죄수들이 처형장으로 가는 길 가운데서 일종의 죄명을 적은 패를 목에 걸어 주었습니다. 그 패는 사람들이 사형수를 조롱하는 동시에
죄를 지었을 때 어떤 형벌을 당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달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며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세 가지 언어를 통하여서 죄패를 쓴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직접 보고 읽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보았을 때는 이 온 세상을 구원하실 유대인의 왕으로서 또한 우리를 구원하실 온 세상의 왕으로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약속된 메시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빌라도를 통해서 그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이러한 패문에 반발하여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고 말하고 있지만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당시에 총독이 일단 써서 십자가에 붙이면 그것이 법이 되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빌라도에 의해서 자신들의 왕이 되어졌고 십자가 위에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주인으로서 그 이름이 기록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죄패를 쓴 사람은 빌라도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신 온 인류의 왕으로서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바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눈길을 머물게 하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이 십자가에 대하여서 성경은 자기 십자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한 의미를 찾기 위해서 공동 번역을 살펴보았는데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라고 하는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원어적으로 표현해 보자면 예수님 그는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나가셨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었습니다. 자기 혼자서 또는 스스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모든 과정들이 스스로 혼자서 판단하시고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앞서 연결되어져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로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예수님 스스로가 선택하신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무게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죄인들이 처형의 도구를 가지고 가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로마인의 관습대로 예수님도 자신이 못 박힐 십자가의 가로목, 그것을 직접 지고 사형 집행장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공관복음에 따르면 채찍질과 조롱을 당하신 예수님은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갈 수 없어 힘이 없고 넘어지고 있을 그때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가로목을 쥐고 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요한복음 속에서는 이 사실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스스로 이 모든 일들을 쥐고 가셨다라고 강조하면서
예수님 스스로의 선택과 예수님 스스로의 길을 걸어가고 계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온전히 스스로 구원하신 예수님의 구속 사역 속에는 예수님 외에는 아무런 사람도 도움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처럼 자기 백성을 향하신 그 사랑의 실천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향하신 그 사랑의 실천으로서 십자가를 스스로가 선택하시고 지고 계시다라고 지금 요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자기 백성을 위한 자기 희생을 의미합니다. 그 어떤 고난도, 비난도, 어려움도 그 사랑 때문에 이겨내신 십자가. 오늘 우리가 살게 될 고난주간, 제자로서 예수님 앞에서 그 십자가를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의미로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될지 우리 한번 고민해 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가벼운 또 쉬운 십자가가 아니라 생명을 내어놓는 조롱과 고난을 당하셔야 됐던, 일주일 동안 먹지 않으시고 탈진하신 상태로서 십자가로 묵묵히 걸어가셨던 그 과정의 시간들을 우리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자기 책임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자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의 그 마음,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고통스럽고 무섭고 떨리는 마음이었지만 내 백성,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는 질 수밖에 없는 그 책임감의 모습으로 담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대하여, 그 사역에 대하여, 그 책임감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당하는 주의 제자여 주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30절에 나오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랜 시간 못 박힌 손과 발에서 피와 물이 흘러져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심한 목마름 속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대신하여 그 고난과 그 아픔의 시간들을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최후를 맞이하셨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단어는 화가가 그림을 그리고 나서 더 이상 보탤 것이 없을 때, 장사꾼이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사고 값을 모두 지불했을 때, 죄인이 죄에 대하여 모든 대가를 깨끗하게 치렀을 때, 제사장이 성전에서 흠없는 제물을 온전히 바쳤을 때 쓰여졌던 그런 단어, 완전하게 해결되어졌다라고 하는 뜻의 의미의 단어가 바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 마지막 한마디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셨던 구속의 역사가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할 길을 열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들여 산 제물, 제사가 되어지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구약적 제사가 필요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죄된 인간의 구별 때문에 갈아졌던 휘장이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둘로 찢어지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저주의 자리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속량, 온전히 죄에 대하여서 책임을 다 대신 져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의 모든 과정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진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 죽음이 실패한 죽음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져야 될 죄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예수님에게서 찾으시고 받으셨다라고 하는 대속의 제물로서 예수님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선포인과 동시에 우리의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다라고 하는 선포이기도 한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그리고 그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의 죄 때문이요 나의 허물 때문임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서 깊은 묵상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삶에 대한 책임감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삶,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 오셔서 그 안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또한 그 은혜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지만 우리의 연약은 또 죄를 짓고 우리의 연약은 또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그 은혜가 무색할 정도로 죄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러한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하나님의 사람 삼아 가실 수 있도록 함께 주님 앞에 세워져 가는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매달리기만 하면 되고 기도하기만 하면 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 이루었다는 외침은 절망의 외침이 아니라 승리와 환희의 외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는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선택이었습니다. 또한 예언의 성취였고 미래에 있을 영광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만족이요 감격의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생애를 본받은 바울도 열심히 주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후배 목사였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도 마지막 날에 아무런 후회가 없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발적인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심으로 이 사역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어져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책임감 있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이 구원의 역사를 제자된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왔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십자가 사랑과 은혜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주의 복음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와 그 의미가 내게 어떠한 의미인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셨던 그 삶을 바라보면서 유대인의 왕, 곧 우리를 구원하신 참 왕으로서 우리에게 오셨음을 인정하고 그에게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에 이 땅에서 이루시며 살아가셨던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또한 그 사명을 우리에게 위탁하신 복음적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고난주간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와 그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어떠한 의미인지 내가 무엇을 맡기시는지를 온전히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헌신된 주의 자녀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절 아침에 주님을 만났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하며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